자, 우리 갈렙교회 또 목요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집안을 돌아보시든 아니면 지금 몸을 이렇게 돌아보시든 아니면 운전하실 때 차 이렇게 보셔도 다 십자가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요. 십자가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집에 걸려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액세서리로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돌아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씀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고 구원을 해 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는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이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믿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신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살아있다, 죽었다, 이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변화입니다. 살아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죠. 저희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 다 똑같으신 마음이실 거예요. 아이들의 입에 밥을 하나 가득 넣고 우걱우걱 이렇게 씹고 있는 거 보면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키가 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든든할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한 배꼽 정도 오던 키가 이제는 가슴까지 오고 이제는 저하고 눈높이가 맞아졌어요. 아이.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게 아이가 막 이렇게 쑥쑥쑥 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생명이구나 느껴지게 돼요. 이 아이가 살아있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이 내일과 또 다르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 아, 살아있구나, 생명력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의 믿음이 달라지고 또 그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정말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그 말씀의 길대로 쭉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춰보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딱 뭉쳐 있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죠. 꽉 굳어져서 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차, 그러니까 모델의 어떤 걸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조그만 차하고 5톤 트럭하고 만약에 부딪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아마 많이 찌그러지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부딪혀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진데 5톤 트럭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도 이기는 사람인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지요.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막상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확 굳어지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좀 적당히 하시지요. 죄인인 거는 알겠으니 그냥 다음 거 얘기하시지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불쾌하고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정말 문제인 거죠.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거만큼 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아무 죄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음욕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야도 죽였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른 채 이것을 덮어버렸어요. 자기는 덮으려고 했지만 그게 덮어질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불합리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놈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그 놈이 당장 누구야? 내게 누군지 얘기해.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딱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도 똑같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으로 걸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이게 내 죄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 그 예수님이 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놀랍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로 내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누려지니 기쁠 수밖에 없죠.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 너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화목제물로 사하여졌다.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다.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자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고백할 때 함께 그 죽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이거예요. 죽은 자 더 이상 성질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성질 부릴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요. 믿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오고 해던 대로 감정이 나오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가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 성질대로 했더니 어우 속 시원하다, 어우 그냥 다 편하다 이러시는지, 아니면 내 즐거움, 내 해오던 대로 감정대로 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보낼 때 주님의 마음 붙들고 명절 보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섬기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아내도 돕고 부모님에게도 돕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틈만 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번 명절을 보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에 장례를 섬기게 돼서 이 장례식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제법 명절 잘 보냈습니다. 그 마음 지키면서 잘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명절이 끝나는 저녁이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마음이 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쉬겠다,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밀려오는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가족회의가 열린 겁니다. 내일 남한산성 올라가자. 가족회의가 열려서 저에게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나 안 가, 나 쉴 거야, 내일 쉬어야 돼, 안 가, 내일 남한산성 사람 많아, 안 가, 쉬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저도 모르게 툭 내뱉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희 어머니와 아내와 동생들 온 가족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뭘 이렇게 정색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날 금요 성령 집회여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꼭 진짜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푹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만 하며 살라매. 너 장례식 가서도 그렇게 설교했잖아. 사랑만 하며 살라매. 이러면서 이게 푹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하고 남한산성 한번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네 몸 하나 그거 같이 한번 어울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냐? 사랑만 하며 살라매. 이렇게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마음이 편해야죠. 근데 이 불편함은 왜 불편하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이 안에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셨어요.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여전히 옛 자아를 붙들고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근심하시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전에 붙들려 있었던 옛 자아의 모습, 죄와 그 끌려가던 그 종노릇하던 모습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딱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랑이 누려지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잘못,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지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 때문에, 이 악독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들의 모습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과 로마 병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구원의 확증이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은 그냥 내 느낌으로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나 구원 받은 것 같고, 그 마음에 눌리고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처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구원받은 분이구나, 바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섬기다 보면 항상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을까? 못 받으셨을까? 이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두려움 속에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삶의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으셨을까? 못 받으셨을까? 왜 이 고민을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 받으신 분이구나,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의 주신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구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왔을 때 그때 가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아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다르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품어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용서하게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겸손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이 됐을 때 구원 받으셨구나. 구원 받으셨을까 못 받으셨을까,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면서 구원 받으셨으니 지금 주님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머물고 계시구나. 너무 기쁘다. 감격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진짜 구원이고 감격이고 이게 사랑이구나 누려져서 사랑만 하며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건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보실 때마다 이야,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은 다 저기 계시구나. 다 저기 계시구나. 사랑하며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믿는 자의 모습은 다 저런 거구나.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